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기쁨의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할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넘어 염려 없습니다.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안녕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할당하신 우리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인주신을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며 주님께 진정한 감사장으로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을 향한 하나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며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풍성한 열매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적게 뿌렸지만 하나님은 많이 거두게 하여 주셨고 우리는 조금 수고했지만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간 감사보다는 불평을, 기쁨보다는 걱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의 전쟁과 분쟁 속에서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담대하게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수능으로 수고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자녀들 후회 없는 결과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친구와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역 행축을 통하여 불러주신 이 소중한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찾아가 이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크나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그리고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중에 계심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연약함도 하시고 부족함도 하시오니 회복하는 중에도 불기둥, 구름기둥같이 돕는 손길을 보내사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더욱 또렷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을 다시 소성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보은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의 제단 위에서 영권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가 나의 산소망 되어 주심을 믿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공석에도 말씀과 기도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부교역자들의 섬기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당회원과 중직자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 위에 우리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 주님 기쁘게 함량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특별 금요 성령집회가 있었습니다. 김정화, 유은성 부부의 찬양과 간증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뇌종양 투병 중에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의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1일 토요일에는 소망부 부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입니다를 주제로 부모 세미나가 새가족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성경적 양육을 위해 고민하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헌금은 추수감사 헌금 봉투 또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교회에서 준비한 카스테라는 예배 후 1층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은 워십센터 1층 프라미스홀 앞에서 다음 주부터 수거합니다. 새가족 등록주일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구역 행축에 초청된 태신자가 등록으로 이어지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주일학교 제자훈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본당 장의제를 재배치함에 따라 중간 통로가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위한 예배 에티켓을 안내해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움직여야 할 경우 양쪽 끝 출입문만 이용해 주세요. 예배 중에는 중앙으로 들어오지 않고 뒤쪽에 머물러 주세요. 모든 예배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어린 자녀들도 단정한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예배가 방해될 상황이 생기면 신속히 잠옷실로 이동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울리지 않습니다. 휴대폰은 꼭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 주세요. 혹시 벨소리가 울릴 시 신속히 꺼주시고 어려울 경우 주위의 도움을 받도록 해주세요. 앞쪽부터 안쪽부터 채워서 앉아주세요. 예배를 온전히 드려주세요. 찬양 시작부터 축도 후 찬양대의 후주가 마치기까지 예배 시간입니다.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가 온전히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제172기 확신반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이 다음 주 12월 1일 금요 성령집회에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12월 3일 주일 온가족 주일학교와 함께 진행됩니다. 김장 키트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당 앞 로비데스크나 문자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 감사예배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2층 행정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목사는 갑상선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농인부 이호성 집사의 장남 경수근의 결혼식이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12시 50분 대구 인터블고 엑스코 레아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노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회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를 다 세어볼 때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마음이 배가 되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노라.
시간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 1,000번째 추수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주일이시죠? 네,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이런 작은 선물로 카스테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카스테라를 잘 드시고 난 다음에는 뭘 담아 오셔야 되죠? 네, 백미를 담아 오셔야 됩니다. 네, 백미를 잘 담아 오셔서 우리 이웃과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절기 되길 소망하고요.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매년 넉넉하게 준비하는데 이 카스테라가 맨날 모자라요. 모두가 다 나누실 수 있도록 한 개씩만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개 가져가는 사람은 배탈 날지어다. 네. 계속해서 작년 제자훈련과 주일학교 제자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감이에요. 다들 오늘 쓰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 안 좋네요. 네. 오늘은 꼭 결단하여 주셔서 귀한 훈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아주 귀한 분입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 교역자실의 무게중심이라고 소개했다고 엄청 섭섭해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때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육적인 무게가 아니라 영적인 무게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진지함 9스푼에 위트 1스푼을 넣었다. 진지함과 위트를 갖추신 우리 김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드리겠습니다. 소개가 깁니다. 그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이니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메시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것은 그냥 한 나라가 망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자소인 법궤가 망하면서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론을 유다로 이끌어 오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다 성읍을 에워싸게 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자신의 보좌인 그 법궤를 박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 그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런 언약도 언약의 내용 속에 있고 그런 언약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요 언약에는 좋은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너와 너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제 성전이 막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전 너희가 지어졌지만 너희가 다른 신 섬기면 내가 이거 내 이름을 위해 만들어진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내가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도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축복의 말씀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고통 가운데 서 있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요시야 왕 제13년에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언제 부름을 받게 되어졌다고요? 요시야 왕 제13년. 주일날 목사님 머리 아프게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따라와 보세요. 요시야 왕이 여러분 31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3년에 부름을 받았으면 요시야 31년까지는 18년의 시간이 남아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런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각각 11년씩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18년, 그리고 여호야김 왕 때 11년, 시드기야 왕 때 11년, 이 세 가지만 합쳐도 총 몇 년입니까? 아침부터 그죠? 다시 어렵지 않습니다. 18 더하기 11 더하기 11입니다. 40년이죠. 40년. 목사님들도 20년 목회하시면 원로 목사님 되잖아요. 근데 40년 선지자 활동했어요.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성경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10대였어요.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 때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 한 번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항상 거부해요. 거절. 여러분 거절도 한 번, 두 번이지 40년 동안 거절당하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서의 기록을 보시면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요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고요 뺨을 때리고요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40년 동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수모를 겪어도 온갖 고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40년 동안 사역한 열매가 있으면요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유다 백성들 중에 돌이킨 사람이 있으면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지만 않았다면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40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요. 예레미야의 눈으로 예루살렘 성의 부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외쳐도 돌이키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백성을 향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거 저 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왜 말씀 주셨습니까? 어차피 망하게 하실 것 40년 전에 그냥 망하게 하시지 왜 이 40년 동안 저를 고생시키십니까? 그러놓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부터 봤는데요.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는데 뭘로 고난을 당하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때문에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를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는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며 나의 뼈를 꺾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를 물리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4절에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조롱거리, 노랫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1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졌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봐도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있죠.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판을 칠 때에 영권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그 하늘이 기도하니까 열려서 비를 줍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까지 고백했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나라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세벨이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자기의 형편을 보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의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느껴지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역시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은 수준이 있으시네. 세례 요한.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당신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 나 아니야.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야.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높여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밥이나 먹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지금껏 잘못 산 거 아니야? 라고 낙심이 몰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낙심,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애가라는 것은 탄식과 절규가 담긴 노래입니다. 탄식과 절규가 담긴 노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망했어요. 민족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부르는 애가입니다. 이 절규가 뭐 예를 들면 다윗도 사울이 죽었을 때 애가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와는 차원이 다른 슬픔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시면 3장을 제외하고 1장부터 5장까지가 다 22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나중에 가서 한번 펼쳐보시면 22절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22절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거든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를 한 절 한 절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 A부터 Z까지 가득 찬 슬픔을 이 노래에 담은 거예요. 이 절규가 그냥 이 고통이 그냥 시시한 고통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채우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시인이 애가의 형식을 이렇게까지 빌려가면서 슬픔을 노래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애가의 핵심은 절망은 아닙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절망이 이 애가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3장을 한번 보시면 총 몇 절로 구성되어져 있죠? 3장이 66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은 22절, 4장, 5장도 22절인데 3장만 66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알파벳이 3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 에가의 핵심은 어디냐면 3장이에요. 3장이 핵심입니다. 그 핵심 3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여러분, 선지자는 이 가득 찬 절망 속에서 뭘 찾아내냐면 소망을 찾아내요. 너무 절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해내서 그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면 그게 더 찬란하잖아요. 거기에서 소망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탁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20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낙심이 되오나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냥 낙심이 됩니다로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라는 반전 접속사가 붙어요.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게 합쳐져 있어서 사실은 이게 살지가 않아요. 내 느낌이. 나는 낙심이 됩니다로 끝납니다.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담아두었던 이것과 그것은 도대체 뭐였길래 그 짙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어떠한 상황 속에 절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절망에서 꼭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다. 성품을 바라봤다.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다 망했다니까요.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완전히 성전이 무너졌어요. 친척들이 죽어갔고 가족들이 죽어갔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기 어디에 인자와 긍휼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궁하시기까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증거를 댈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증거.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망하긴 망했는데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도 남은 자이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 살아남아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살아남은 것 가지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고까지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묵상하다가 제가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지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진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했던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그 당시로 우리가 가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을 때에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원청중은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입니까? 망하고 난 이후에 유다 백성입니까? 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망한다, 돌이켜라. 너 음욕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음란한 여인과 같이 행음하고 있는데 그거 돌이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가 그 목적이지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자,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졌습니까? 망하기 전에 기록되어졌습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는 원청중은 망하기 전에 유대인이지만 예레미야서를 읽는 원독자는 망하고 난 이후의 유대인들이겠죠. 자, 그러면 망하고 난 이후의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돌이키라고요? 돌이켜도 다 망했어요. 이미 끝이야 이제.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회복입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회개가 아니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회개예요. 아직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이미 예레미야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여러분, 북방 민족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쌀 거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그 북방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 남유다 백성들을 죽일 것이다.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이거 빼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2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빼고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모든 메시지는 이미 성취되어졌어요. 예레미야 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단 한 가지,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이루어질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게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그 남은,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발견했을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70년 후에 당신이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민족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인데 그 씨앗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당신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나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수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 투병을 할 때 제가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항암제를 투여하는 병실이었는데요, 6명의 암 환자들이 항암제 약을 맞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병동에 가서 그 암 환자들을 보면 낯빛이
새까맣거나 아니면 하얘요. 그래서 이 항암제를 맞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걸 지키는데 저도 지켜보는 사람도 괴로워요. 그리고 그 병실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침울합니다. 뭐 웃고 떠들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히 밝은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누워 계셨던 그 침대 대각선에 계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은 웃기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마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러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말기암 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기암 환자인데 너무 밝아 보였어요. 자세히 귀를 기울여 봤죠. 분당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연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니 후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말기암 환자인데 그래서 통화하는 거 자세히 들여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만 해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 병상에서도 은혜 베풀고 계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와,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레미야가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진짜 기업을 바라봤다. 진짜 기업을 바라봤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품을 바라봤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멸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주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망하고 끝이라면,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목사님, 희망이 없습니다.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 집구석을 보니까 이제 끝입니다. 완전 절망이에요. 회복의 씨앗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생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선지자가 자신의 심령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기의 심령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예레미야의 기업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래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 여러분, 유다 성읍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법궤도 박살이 났습니다. 모든 게 다 폐허가 되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원래 이것들 내 기업 아니었지. 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시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총 몇 개죠? 몇 개 지파가 있죠? 12지파라고 생각하는데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12지파고 사실 13개 지파가 있습니다. 맞죠?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까지 포함하면 13개 지파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 그러니까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만 분배를 받았고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업을 얻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9절, 5절 10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이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스라엘 지파는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기업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얘야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 땅 하나도 얻지 못하고요, 막벨라 굴 하나만 얻게 되어졌습니다. 땅 못 얻었습니다. 그 동서남북.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기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기업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레위 지파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사장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여러분 기업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는 뭐냐면 여러분 뭐 땅, 집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 발견했던 거예요. 싹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이 예레미야는 봤던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업. 예레미야가 제사장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 나의 기업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토마스 치솜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미국 켄터키에서 태어나셨는데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움막에 살았어요. 움막에. 그러니까 형편이 안 좋으니까 공부를 시킬 수 없었겠죠, 부모님이. 근데 독학을 합니다. 열심히 독학을 해서 고등교육까지 다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어져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공부 아무나 하나, 여러분 공부 뒤에서 밀어주지 못하면 잘 못하거든요. 근데 독학해서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사가 되어졌는데 1년 만에 그만둡니다, 교사를. 왜냐하면 병이 찾아왔어요. 아파서 그만둡니다. 그렇게 병마로 시달리다가 27살에 고향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을 때 그 부흥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살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어져요. 그럼 목회를 이제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목회도 1년 못하고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또 병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이 병마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하고 싶어도 아프니까 못하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찬송시를 적기 시작하는데 무려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1200편의 찬송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몇 살까지 사시는지 아세요? 92세까지 사세요. 골골거리면서 이 92세까지 사세요. 그러면서 1200편의 찬송시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읽다가 지은 찬송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93장 오신실 하신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오신실 하신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 하신주, 오신실 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 하신주 나의 구주.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절망한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누가 감사를 할까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사람이 감사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감사의 찬양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감사는 소망을 품는 자,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를 향한 당신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실 텐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볼까요?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당신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예물로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오직 주님만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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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오직 주님만 소망이신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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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절망을 무너뜨리고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다시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도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의 이유 되신 주님만 또렷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이유가 되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가있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기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지금도 장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으로 지나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오늘도 사망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나의 기업이 되시는 주님,
아침마다 새롭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포로로 깔려가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발견했던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과 비슷한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하박국이 했던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을 주님이 예물로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 가족분들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최경혜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김태현 성도님, 임재옥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주정남 집사님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파송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찬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된대. 유다의 사장 위엄찬 성,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장 위엄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사망이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노래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